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삶이란 말은 확신 있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쩌다가 가끔 있으리라 했습니까? 알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선택, 다른 판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확신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서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맞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저는 복음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못해요. 네? 우리가 복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잘 살았을까요? 세상적으로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훌륭하게 살아서 성공을 해서 아닙니다. 봉사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랩런트도 공부를 해야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복음 깨달았으면 공부를 해야지. 아니에요. 복음 깨달았으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왜요? 은혜 받았지? 집에 와서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다란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단 말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 일이 보여져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거죠. 혹은 누구는 뭐요?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복음을 이상하게 말해요. 은혜 받았지? 집에 가서 이제 뭐 하자. 아니, 편안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누리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 들은 것이 더 부담이 돼. 차라리 복음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그죠? 복음은 평안인데 복음은 자꾸 부담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복음은 평안이고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복음은 부담이고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봤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잠깐만 역사하시는 거, 그 잠깐보다도 우리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신분적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옆집 아이가 이뻐도 용돈 한 번 줍니까? 물론 너무 이뻐서 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줍니까? 안 주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녀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권세적 기도.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고 발걸음하고 그냥 생각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가는 현장 같죠. 오늘 어쩌다 나의 일정 가운데 가게 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의 발걸음, 나의 기도,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죠?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사명적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현장 가운데서 그냥 내가 보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는 거 이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누구 기도되지만 실제 현장 가면 기억 안 나요. 현장 가면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보는 거. 만나는 만남 가운데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가운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건데 나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라는 확신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원단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4절에 21절 14절부터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전 일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려져 했다라. 이 말은 홍해에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올 때에 홍해 물에 덮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랍니까? 바벨론에 갇힌 너희를 내가 이전 일이 기억되지 않는 만큼 구원의 역사를 새로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어떻게 행했다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을 새롭게 구원해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뭡니까? 약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구약 성경 중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은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이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럼 왜 오늘 말씀에서도 원단 말씀에서도 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이전 일은 너희가 애굽에서 행했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새로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예측대로 되던가요?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축복, 새일. 여러분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어떤 인간을 만날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길을 내겠다 하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마치 내가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획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냥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여러 방법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장 가운데 어제랑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생시키려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고생시키려고 그 현장, 그 과정,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열심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과 노력과 뭔가 이렇게 나의 그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말고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정을 품을, 그 사람을 품을 나이가 감히 그릇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릇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보여주실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바로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 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 어떤 사람 중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집에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오지 않은 태성이가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하면 어디 갑니까? 이상한 데 갑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오면요. 정확하고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그 길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데 인간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이 있겠지 하고 만든 인간의 방법대로 만든 모든 것이 종교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강단 뭐였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죠.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속여요. 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잘 속아요. 언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은 뭡니까? 네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죽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죽는 거 착각한 거예요. 사단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 죽나 보다 라고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는 약속인데 사단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유혹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흔들리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내가 속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속습니다. 나를 속이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멸하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속는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속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 속이는 것은 사단인데 내가 진짜로 막 불신앙하는 것은 사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 그 말씀이 증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받았던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금이라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이후의 것은 다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남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계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될 때는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은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죠?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닌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라 믿고 구세주라 주인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있어요. 근데 왜 없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자꾸 이런 걱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데 자꾸나 다른 걱정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다른 선택해서 다른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선택해서 오는 어려움들은 사실 그거는 내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4장 6절 7절에 평안함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까? 그죠?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아도 되고 나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나의 기도의 응답이 육신의 것에 맞춰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육신에 맞춰있던 그것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나는 기도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간 나한테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병 가운데 뭐 하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아니 실제로 불신자들도 죽을 병에 걸려도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병이 낫기도 해요. 왜? 뇌에서 엄청난 작용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게요. 그죠? 자기는 뭐 잘 먹고 잘 먹고 잘 생각 올바로 하니까 낫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이 질병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있는 가정과 경제와 어떤 산업의 어려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뭘 보고 갑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죠? 그죠? 눈 떴을 때 복음 누리고 눈 감으면 그 결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천국을 안 가실랍니까? 가셔야지요.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누림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 그리스도께서 그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모욕과 그 침뱉고 그죠? 그 모욕을 당하면서 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생명.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뭐라고? 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건 잘나서 구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에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럼 현장에 모든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너무나도 많아요, 현장에. 그죠? 그죠? 왜 나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없죠. 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죠? 없다고 막, 뭐랄까요.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뭐 슬퍼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응답이 더 많아요. 더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압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나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불신자들 얼마나 빼기 그렇게 좋은지 죄를 지어도 그죠? 처벌도 안 받고 그냥 풀려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빼기 없어서 그런지 그죠? 그 작은 죄에도 그 큰 벌을 받는데 이것은 제가 뭘 비판하고 뭐 죄를 지면 용서도 해주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돈 많이 가진 걸로도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큰 소리도 못 쳐. 어디 교회 다녀? 저 소만 이러면서 좀 교회가 작다고 어디 교회 다니면 막 큰 교회는 막 저 어디 큰 교회 다닌다고. 어제가 밖에서 이제 누구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다른 교단 성도들을 만나요. 큰 교회면은 막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막 되게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작은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는데 작은 교회라고 하면은 자기 교회 얘기 잘 안 해요. 저쪽 그냥 연수역 쪽에 그쪽에 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죠.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작습니까? 그죠? 큰 교회면은 하나님이 큽니까? 그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그죠? 우리는 어디서든 당당하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요. 많은 성도님들, 특히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면 난 너무 작고 믿음도 없고 없는 것 같고 막 세상은 커 보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흔들려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신만 가지면 돼요.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응답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응답 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성공을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개인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1절 3절에 보면은 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항상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칭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된 나는, 집사된 나는, 권사된 나는 이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이 감사함과 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것 주시려고. 모든 것 주시려고. 뭐 하나 빼먹은 거 없습니다. 다 주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개인이 받은 여러분들 응답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정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이름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장 또 14, 15절에 누디아와 그 집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도 붙잡아야겠지만 특히 좀 후대를 두고 우리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화가 되게 악해요. 너무나 악해요. 우리 랩런트들 중학교만 가면요 너무나 달라져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요새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랩런트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일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환경 가운데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인본주의를 쓰든 안 쓰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네,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와요. 근데 진짜 믿으면 돼요. 그죠? 이 상황이 나아지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쓰임받는 과정임을 내가 오늘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는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우리는 자꾸 나의 무능에 내 환경에 원망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나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속습니다.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여러분들과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으로 누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